에스라의 귀환과 결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도하였고, 그러나 반대로 인하여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다리오 왕 때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리아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 백성이 다시 일어나서 16년이 지난 후에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그때에도 반대 세력과 어려움을 주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그렇게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그 조서를 앙메다궁에서 찾게 되어지고, 드디어 그 반대자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다시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어졌던 그런 부분을 이제 보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2일 이후에,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된 이 이후에 얼마나 지났느냐 하면요,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리오 왕이 있었고, 그 다리오 왕의 후에 아하수에르 왕,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되어졌습니다. 60년의 긴 세월이 훌딱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60년의 세월이 이르는 동안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였지만, 처음 뜨거운 열망과 열정, 그것이 나중까지 어디 갑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처음에는 막 좋아가지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하지만은 며칠 지나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마음이 시들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는 하는데 열정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불러 일으키셨다라는 거, 그걸 오늘 말씀이 기록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고레스 왕 뒤에 다리오 왕이 즉위하여서 그 많은 반대와 그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을 때, 하나님 백성 성전을 재건하는데 어려울 때도 함께 하셨고, 또 이 60년 지난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라를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움이 되어지겠습니다. 저는 젊은데도 이게 뭐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르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릴리 지나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고무리에 주무시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왜 안 만나겠습니까? 그러나 고무리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또 예수님께서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꾸짖으시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것처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이 찬양입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달려나가 보면 그 길 끝에 주님을 만나고 그 길 끝에서 주의 은혜와 주의 최선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앞에 안 보이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그 후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 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 그것만큼 귀한 것이 우리에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 후에 에스라라는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는 누구냐 했더니만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유명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심을 갖고 있던 제사장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가문의 사람, 또 거룩한 열정과 열망을 가졌던 사람의 후에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못된 짓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에 넘어질 때, 그때 그 백성 중에 하나가 자기 장막으로 그 이방 여인을 끌고 왔더니 창으로 찔러서 두 사람을 함께 죽였던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오늘 에스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열정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 가운데 사람을 세우셔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 이게 참으로 귀함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늘 그렇게 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사울이 다메섹 가다가 그 강렬한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안수받게 하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게 하고 눈이 열려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돕는 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 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에스라와 같은 일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바벨론으로 보내셨겠습니까? 징계하시기 위하여 보내시기도 하셨겠지만 거기서 회복되라고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백성 깨닫고 회개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라고 하나님 바벨론으로 보내셨어요. 그 바벨론에서 그들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회복의 자리로 보내어주시고 회복의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거기서도 제대로 못 사니까 또 에스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에스라가 고국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을 돕기 위하여 제사장이 따라오고 레위 사람이 따라오고 노래하는 사람 따라오고 성전 문지기도 따라오고 느디님 사람 성전의 노예로 물 떠오고 장작 배우고 하던 그 일 하던 사람도 따라왔다. 문지기 느디님 사람은 뭐 하려고 따라왔겠습니까? 그 바벨론 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자리 잡았을 텐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 또 그 제사장 그 사람들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성전에 노래하는 자도 사명자요, 성전에 와서 문을 지키는 사람도 사명자요, 성전에 와서 그리고 느디님 사람 그 장작 패고 물 떠오는 그 일 하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자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다 생각하니까 돌아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보면요,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누가 믿음 없는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일꾼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지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고, 어렵고 힘들 때 꽁무니 빼고 도망가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고 축복을 받지 못할 사람임에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죽고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무슨 임진왜란에만 죽고자 하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담대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느디님 사람, 갈수록 뭐 사명은 또 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다 함께 돌아왔다라는,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모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기를 바라는가,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쭉 100만 원씩 걷어서 다 해결할 문제가 같으면 뭐 하려고 뭐 기도해야 하고 뭐 하려고 뭐 기도하고 그러겠습니까? 전부 다 100만 원에서 내가지고 해결합시다. 그러면 해결돼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는 이야기가 2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야 나라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교회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개인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고마운지. 이 느디님 사람, 이 문지기 돌아올 때 에스라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고마웠을까요? 그래, 저는 그 마음이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회를 하다가 보면요, 한 사람 이렇게 빠지고 두 사람 저렇게 빠지고 한 사람 빠지고 또 빠지고 그러는데, 그때 같이 기도할 한 사람 이렇게 나와서 자리해 주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에스라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정월 초하룻 날 바벨론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5째 달 초하루에 넉 달 걸려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과정이 없어요. 오면서 강도 건너고 산도 건너고 도둑놈도 만나고 오다가 강도도 만나고 사기꾼도 만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스라가 에스라를 쓴 사람 아닙니까? 에스라가 그 바벨론에서 넉 달 만에 1500km를 걸어서 오는 게, 하루 16km씩 걸어서 왔어요.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그 짐승도 있고 개나리 보찜도 있고 뭐 오다가 끓여 먹을 밥솥도 들고 오고 쌀도 들고 오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저도 요새 마음이 좀 힘듭니다. 저도 마음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강단을 맞서면 하나님 또 힘을 주시네요. 설교하러 나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저 힘 없어 보입니까? 힘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선한 손길 가운데 오늘도 그냥 2번이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다니까, 아이고 급어도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지 않으면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살아온 날들 되돌아보십시오. 어디 하나 순탄한 일이 있었습니까? 쉬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쉽게 되어지고 순탄하게 되어지고 은혜 주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모시던 목사님은 교회 어려움만 있으면, 자,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했죠. 총탑에 올라가서 그 두꺼운 팥가 있고 한겨울에도 불도 안 들어오는 거기서 3일씩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래요. 그러면 또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러면 주일에 교역자들 모아놓고 말씀하실 때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이렇게 힘들었잖아, 근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편들어 주시잖아,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이야기 늘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목회를 준비하고 그렇게 있었거든요. 참,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축복이 되고, 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런 귀한 분에게 제가 배웠다라는 게 참 얼마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6장 읽으면 안 되겠죠? 7장 읽으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뭘 결심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으니 대제사장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대제사장이 뭐 1년 내내 제사 드리고 그래 안 합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죠? 대제사장은 밑에 쫄따구 제사장들한테 안식일 예배 드리고 매일 상번제 드리라 그러고, 대제사장은 7월 10일 날 대속제일에 나와서 자기는 성전에 저 지성소에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제사장들을 관할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니까 내가 뭐 해야 되겠다고?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대제사장이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지기도 오고 느디님 사람도 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은혜 주시니, 비록 초라하고 비록 연약한 가운데도 내가 말씀 가르치고 나부터 말씀 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그렇게 결심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 세워지는 것입니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생각지 못하던 하나됨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든든하게 되어지고, 예,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고 믿음의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도 하여 주실 것이다 믿으며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과 땅에 도우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은혜도 하여 주시고 긍휼도 하여 주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심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선한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가고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가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하고